좋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날마다 더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실패에서 성공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12월 결산의 달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청소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해나가면 쉬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 관계를 그런 단계 해나가면 나중에 훨씬 편합니다. 결산을 할 때 후회가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주님과 동행했는지, 올해 우리의 신앙에 교회적으로는 주님과 동행을 같이 목표로 세웠어요.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같이 신앙생활로 동행했고, 주님과 얼마나 가정생활에서 동행을 했고, 또 사회생활, 개인의 생활에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했는가.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300년을.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쭉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에녹의 친구가, 또 목자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지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실패가 우리에게 있게 돼요. 그러나 그 실패로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서도 건전함을 입는 것이고, 질병의 그 두려움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 날에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도, 한국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failure가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스태핑 스톤이라 그렇게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도움의 발걸음인 것을 생각해 봐요. 오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인생의 결산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내 삶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좀 친숙하잖아요. 마가라고 하면 좀 이름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 같고,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요한, 세례 요한, 사도 요한, 이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마가, 존 마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름을 2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국에 사시니까 2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국의 이름, 스테판도 있고 또 존도 있고 또 그렇죠, 조지도 있고 각각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존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르코스, 라틴어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로마의 이름으로 마르코스, 쇠망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뚝심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 자신은 뚝심 있는 큰 망치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마크가, 요한이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3번 정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베드전서에 빌레몬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사람들이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밤에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옥문에서 그를 끌어내고 또 모든 쇠사슬들 끊어내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지나가면서 그를 자유롭게 셋프리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그 집이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곳에서 뭐 했는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라고 했고, 또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교회는 기도하고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는가? 마가 요한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시작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던 그 자리가 바로 마가의 집, 그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명망 있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머니의 믿음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좋아했고, 또 이 마가의 삼촌, 또 우리가 말하는 레위 지파 바나바라고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바로 이 마가와의 그 친척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생질 네피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번역은 사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에 관계되는 사촌 조카다라고 그렇게 하게 될 때, 바나바 권위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의 아들, 사람이 남자가 정말 위로하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런 바나바고, 믿음도 좋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고 초대교회를 도왔던 사람.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의 그 시스터겠죠, 그 마리아. 그 마리아도 예루살렘에 자기의 큰 집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 혹시 120명 정도 들어갈 2층 집이 있으세요? 120명 정도가 들어갈 2층 집이 좀 있다면 정말 큰 집이에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교회가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가는 어머니의 또 바나바의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사도들이, 이름난 사도들이 드나들었잖아요, 그곳에. 그러니까 아주 믿음의 배경이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인드도 있고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도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면서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이 힘들고 기근이 들어서, 페민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거기를 부조하는 일에 예루살렘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 우리가 들었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을 마가는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13장 5절에 그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가면서 이 사람을 수종자로,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두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돕는 사람으로 그렇게 두었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바나바와 또 바울 사도를 섬기고 같이 따라가는 선교의 일행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그렇게 가서 했는데 그에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특별한 그런 기회였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보면은 엘리트 코스를 걸어갔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 마가에게 실패가 다가왔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사이프러스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를 가고 그곳을 지나서 또 밤빌리아까지 가는 약 400마일 거리를 가면서 그 마가가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포스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까지 그곳에 또 대륙을 횡단하여서 지나가고, 그리고 또 배 타고 육지로 올라가면서 여행을 해보면 알잖아요. 요즘 여행도 물 잘못 갈아먹으면 힘든데 이와 같이 그가 긴 시간들 약 400마일을 지금 지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또 삼촌이 그리고 선교팀의 리더였는데 이제 점점 가면서 바울이 리더가 돼가지고 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마 몸도 지치고 홈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어디로 갔어요?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안디옥에서 파송을 했는데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제루살렘으로 옮겨갔다. 그 말은 자기 집으로 가서 좀 이제 지치고 힘든 것을 쉬려고 물러났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한 마가입니다. 선교팀이 함께 출발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 중도에 빠져나가는 거 얼마나 민폐고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전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2차 선교 그 여정을 세우는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심히 사도들이 우리는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들이 지금 심히 다투어서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마가를, 이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도 되지만 위로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도에서 포기했을까?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항상 그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번에 다시 한번 선교로 데리고 가면서 이겨내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서 마가를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일 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미니스트리가 퍼스트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하여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 과거에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누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져서 바울팀은 육지로 가고 이 바나바는 다시 자기의 고향 사이프러스로 향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 역시 실패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그가 가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도전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선교의 도전을 통하여서 그가 이 자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나눠지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교회가, 이 선교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는 것인데 그 교회가 나 한 사람 잘못 때문에 팀이 나눠지고 그 리더들이 서로 아교하고 다투고 그렇게 나눠질 정도 되면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죠. 정말 상처받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젊잖아요. 그 젊은 가운데서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이 결정을 따르면서 그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바나바가 실수한 사람을 다시 세워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한번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믿을 수가 없다, 이 일을 잘하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워서 나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과 마가 자신에게 달려있고 옆에서 돕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어요. 마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도 잘할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삼촌이, 옆에서 리더가, 옆에서 도와주는 동역자가
우리가 기도할게, 우리가 함께 할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줄 때 실수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함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난하는, 과거에 잘못된 걸 가지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졌던 힘도 쓰러지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일에 내 자신에 달려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의 인생도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한 이런 마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누가와 함께 내륙으로 지나가는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선교, 바다로 지나가는 것은 성경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1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가가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2년,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In 10 years, everything changes.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10여 년, 12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는가? 마가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렇게 또 빌레몬서, 다 감옥에서, 에베소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렇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지금 로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라고 바울의 메시지를,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마가를 추천하여서 저 먼 이탈리아 로마에서 튀르키예에 있는 그곳에 지금 골로새까지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리가 약 1000 마일 정도 됩니다. 그 마일을, 그러니까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약 한 달 정도가 걸렸다, 아니 두 달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를 지금 이 마가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안부와 바울의 이런 그 사역의 그 일을 보고하고, 그리고 골로새에 전하는 편지를 가지고 이 마가가 그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시간도 거리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의 완성자로, 사명을 끝까지 피니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된 자로 바울이 의존하는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람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역시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동역자가 돼서, 그럼 마가는 왜 지금 로마에 있는가? 바로 이 바나바와 함께 그 기록들에 따르면, 교회사의 기록들 전승에 따르면 바나바는 밑으로 그 사이프러스로 그곳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일찍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죽자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또 수행원으로 베드로가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에서 함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혔을 때 그곳에서 바울을 찾아와서 돕고 그를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 그럼으로써 이 로마에서 바울이 이 동역자로 이 마가를 생각하고 그에게 편지를 맡기고 그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과거에 자기 때문에 다투고 자기를 거부했고 했던 사람이지만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그 마가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귀하게 자랐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돈도 아니에요, 어떤 그런 권세도 아니에요, 세상 자랑 하나도 없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종의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 인생을 바쳐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지금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뭔가 이익을 위해서, 이걸 하면 뭔가 내게 명예가 오고, 이걸 하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뭔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가. 지금 마가는 그런 저런 생각이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의 편지를 가지고 정말 1000 마일스나 되는 그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신앙으로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섬길 때 어떤 목적, 대가를 바라고 섬기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장 리더 모임도 한 번씩 해요. 그런데 목장이 지치고 힘들 때 서로가 본인들이 많이 자책하면서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고, 영혼을 섬기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돕는, 우리를 섬기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섬겨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협력해 주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서로에게 귀한 동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세워주는 사람들을, 이 믿음을 그가 지금 수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바울이 1차 감옥에서 풀려나서 한 2년 정도 사역하다가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는 편지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의 순교를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의 라스트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같이 있었던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다 갔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그에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만 다 떠나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감옥에 수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같이 있다.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죠.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그의 인생을 지금 마감하면서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 유언적인 메시지로 보고 싶은 사람, 내가 마지막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내 일에 유익이 있어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누가 있으세요?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떠나기 전에 꼭 내 인생에서 유익이 되었고 앞으로도 유익이 되어서 부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네가 올 때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마가만 데려오지 말고 13절인 것처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추운 로마의 감옥에 겉옷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책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오고 옷을 가지고 오고 나에게 일에 유익한 마가를 가지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교를 앞둔 사도가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내 아들,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 베드로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 결혼했는데 와이프 이름이 누군지,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마가는 믿음의 아들로 지금 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베드로,
또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쓴 폴, 그리고 위로의 아들 바나바에게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 신실하게 그렇게 사용받았던 사람, 이 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베드로를 섬기면서,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를 통역하고 섬기면서 베드로가 들었던 예수님, 그 복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들을 전했던 이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써여진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서 교회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의 그 사역은 우뚝 서 있지만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패로부터 회복되고 많은 자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그렇게 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 큰 실패를 경험한 마가의 그런 신앙은 더욱 견고하여졌고, 그리고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마가의 신앙을 결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가의 신앙 어떤 신앙인가? 마가는 이 짧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그런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용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섬기는 자로 오셔서 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종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섬긴 것이죠. 그래서 즉시, 곧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40회 이상 사용하면서 바로 순종하신 예수님. 이 마가가 순종을 바로 못했잖아요. 순종하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바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유세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빨리빨리 하잖아요. 뭘 빨리빨리 해야 되는가? 순종을 바로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마가의 복음서의 그 특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돼요. 과거에 해왔던 그런 중도 포기했던 그가 이제 복음 안에서 포기를, 과거의 실패를 채찍으로, 경고로 들어서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마가가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사용받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 일에 아주 유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만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준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로마 시대 당시의 두 번째, 로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 알렉산드리아의 첫 번째 감독이 됩니다. 첫 번째 목사가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전승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마가의 인생에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세요. 선교사요, 사도들의 동역자요, 믿음의 사도의 아들이고, 또 성경의 저자요, 그리고 순교자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귀한,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가장 겸손한 그런 마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가고 싶었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머무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어렸을 때 배운, 그리고 들어왔던 그 신앙들로 인하여서 그는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났어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알고, 주님 나를 아시죠?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볼 때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한 것처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꾼의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포행자요, 반대자요, 핍박자였지만 우리 주님이 충성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점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실패 위에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견고해지는 것처럼 승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실패와 또
중간에 그리고 승리해 나가는 과정에, 성숙의 과정에 지금 어디에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받아서 그곳에서 주저앉고 교회도 떠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듣고 일어서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줄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이면,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 자리를 찾아서 자원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가 요한은 떠나갔지만 그가 남긴 메시지, 그가 남긴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은 살아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랑의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처럼 나도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섬겨져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고 또 견고히 세워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우리에게 있는 믿음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머무르지 말고 나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도 다시 주님 회복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충성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직분만, 성도만, 신앙생활만 수십 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로 서게 하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는지,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지 하나님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누구인지, 함께 세워져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귀한 믿음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섬겨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위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나는 시험 가운데서 넘어져 있는 것인지, 나는 회복하고 있는지, 나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 안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회가 될 때 순종하여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귀한 나그네 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